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0절로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도합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얻거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들과 생명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뒷문에 앉아 걸었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평생 살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네, 우선 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참 살기 힘들죠. 황금, 이게 골드바인데 골드바. 혹시 여러분 골드바 하나씩 갖고 계세요? 골드바. 아유, 생각만 해도 뭐 가슴이 뛰지요. 골드바 99.99%. 골드바 하나가 얼마쯤 할까요? 사실 골드바 하나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골드바 그러면 굉장히 막 이렇게 당기는 그런 뭐가 있지요. 네. 사람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 살기 어렵고 사실 못 살죠. 예. 돈이 꼭 필요할 겁니다.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가요? 이 파워. 예. 파워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지요. 뭐 어떤 힘이든지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결국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살지 못하게 되지요. 힘이 필요합니다. 뭐 힘만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죠? 가족,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져, 뭐 가족이 없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지요. 살지 못할 겁니다. 또 필요한 게 있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권력이라는 것도 아마 우리 같은 서민들은 권력이 뭐 남의 얘기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잘 실감이 나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즉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그 사람, 그 아기가 세상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돈, 힘, 명예, 가족,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비록 가지고 있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출이 심히 많아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야, 나 참 훌륭하다. 농사를 내가 이렇게 잘 짓는구나.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 창고를 늘리고 그곳에다 곡식을 탁 쌓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을 잘하거나 수단이 좋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좀 쉬자. 내 영혼아 안락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다시 찾으리니 너희가 쌓아놓은 그 모든 재산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생명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 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너의 목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관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면은 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자기가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힘이 생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낙심의 맨 아래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사명을 줄 때에 베드로는 비로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명감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120명의 그 성도들을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신 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늘 주목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즉 안진뱅이 걷지 못한다는 얘기는 생활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노동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매다가 미문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그러니까 문 이름이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 아름다운 문은 단순히 그냥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그 문 앞에 아주 비참한 인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문, 화려하고 그 멋있는 문 바로 아래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냐면 비참하게 앉아 있어요. 비참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100원만 주시오. 1000원만 주시오.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안진뱅이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감사한 마음이긴 하지만 사실은 약간 불손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깔보고 그 사람을 없이 여기는 그 생각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 우월감,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썩 그렇게 유쾌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면서 아, 나는 너하고 좀 다른 사람이야. 어휴,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불쌍하다 라는 생각으로 동전 던져주고, 그러면 그 동전 받아서 사는, 정말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으로 이 사람이 거기 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저 사람도 무언가를 나에게 좀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지금까지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팔과 발목이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했고 뛰기 시작을 했고 성전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요, 화려한 미문과 비참하게 구걸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안 못됐어요. 이 사람은 안진뱅이의 자리에 있었어요. 비참한 자리에 있었어요. 물질은 화려했고 물질은 풍부한 그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즐겁고 안락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안락한 그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이렇게 살고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사실은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물, 그 보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동전 한 입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러한 선물을 사람이 받았어요.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생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두 번째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살아나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묵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생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대인관계에서든 영업을 하든 뭐 학교에서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참 훌륭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딸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예배하는 대열에 끼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침받아서 일어나 걷걷 뛰면서 간 것이 어디냐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고쳐주셨다, 얘기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걷지? 어떻게 뛰지?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친 것 아니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죽은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평생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고 이 사람에게 없는 것,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그릇에 보물을 담았으니, 보화를 담았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 귀하기 때문에 질그릇도 덩달아 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허물지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하게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앉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네. 참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비슷한 예가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골짜기 이렇게 평지에 모였습니다. 골짜기 옆에 있는 이렇게 평지에 다 모였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큰 키가 2m 7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이언트가 나와가지고 호령을 합니다. 뭐라고 호령을 하냐면 이스라엘 이 나쁜 놈들아, 너희 중에서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이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고 예수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늘 정말 행복하게 살던 신나게 살던 이 다윗이 그것을 보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죽을라고 야야야 너 정신 있냐 없니? 너 정신 있냐 없니? 저 사람 저 거인이야 거인. 너 그 옆에 나갔다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가지마. 안 돼. 이놈이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가면서 골짜기에서 물맷돌 그 돌리는 물매라고 하는 것을 이 끈에 해가지고 끝에다가 이렇게 헝겊 같은 걸 달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넣어서 돌리면 이제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원심력이 때문에 이걸 놓으면 날아가가지고 때리는 그런 도구예요. 이 다윗이 그 물매를 들고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야기하죠. 야,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니? 너 개 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나왔냐? 내가 너를 죽여서 하늘에 있는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너는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하나님이 오늘날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힘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생명 플러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없다. 재산 없다. 돈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 그것이 마스터키다. 이것만 있으면 너는 살아나고 너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그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실은요, 이 앉은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요, 단순하게 앉은 사람이 일어난 것으로, 즉 몸이 고쳐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고쳐지면서 그가 경험했던 예수, 몸이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걸어가면서 느끼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평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렇다면 사업이 잘 된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몸이 혹시 약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된 몸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낙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좌절하여 낙심하는 것은 생명이며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갈 때에 우리는 낙심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마치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이 사람처럼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우리를 존귀하게 삼으셨는데 이 존귀함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언제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잃어버립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펴들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상황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게 죽으니까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번화가 필요한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남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정말 주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